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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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 만남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말이 되게 잘 통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같이 말하면 재밌고 힘도 나고 유쾌하고, 우리 세상에서 티키타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페인 언어인데 그 탁구 톡탁톡탁 하는 게 티키타카거든요. 말하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행복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잘하는가 봤더니 상대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분이더라고요.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대화가 잘 이루어지죠. 또 어떤 대화는 틱틱 이게 뚝뚝 끊기기도 하는데, 끊기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나아가서 시비가 걸려지기도 합니다. 결은 다르긴 한데요. 이단의 대화 특성이 시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단은 그냥 대면하지도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근데 또 대화하니까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대화는 어떤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심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수가 적어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대화가 막 길어집니다. 하고 또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하고 눈을 딱 마주쳐서 대화해 주시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얼마나 동등하게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만나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대화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랑 대화하시는데 내가 누구와 대화를 못한다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성경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랑도 얘기하시고 또 아브람이랑도 얘기하시고 온 이스라엘과 이야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분들과 1대1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1대1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간다는 건 뭔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거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제목에 러브스토리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 우리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찬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고백이 똑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쓴다면 이건 책으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을 써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과 세상을 사랑한 사람을 중심으로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경외한 사람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며 적혀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었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취향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되죠.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탐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지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방주, 왜 그 사건이 일어났나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 6장,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직 넘기지 마시고 가지고 계셔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에요. 항상 악하더라. 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모든 원죄를 믿는 순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스스로 짓는 고범죄가 있어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알고도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고집을 피워서 하지 않은 것, 고집을 피워서 했던 것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오늘 이 6장 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에요. 즉 일을 뭔가 한 것과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계획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속에서 생각으로 지나가면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내가 무엇을 지었지라고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삶의 행동의 결과도 있지만 마음의 생각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가지고 계시죠?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던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완전하더라. 왜 완전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사람도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좀 피곤해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됐어요. 내 맘대로 갈 거니까 끌어와 주세요. 이러게가 아니라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사는 사람. 당시에 노아가 그러했대요. 그러니까 뭐 하시냐면 세상을 다 쓸어버리셔도 이 사람은 건지시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건지시는데 8명밖에 없어요. 방주에 8명 탔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8명 밖에 못 건졌네 이러지 않으세요. 세상은 숫자와 크기와 부피에 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으세요. 노아의 방주 딱 만들어 놓고 8명. 우린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면 될까요?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더욱더 짙어진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건지시는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죠. 말씀을 보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엉뚱하게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지?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어. 이런 거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반석이 모세가 내리쳤을 때 물을 냈던 그 반석일 거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럼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야곱을 되게 자주 보는데 진짜 머리가 좋아요. 속임수를 잘 써요. 거짓말도 잘해요. 자, 그래서 나는 바보 같은데 누군가는 속임수를 잘 쓰고 아주 영악해가지고 막 빠릿빠릿해가지고 뭔가 이뤄내는 사람을 보시면 야곱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세요. 여기서 속이고 저기 가서 어떻게 되게요?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 여기서는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지만 저기 가서는 라반에게 다 대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군요. 내가 너무 바보 같다고 한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셔요. 반대로 속임수를 쓴다면 난 더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죠. 시간이 지났는데 야곱이 꽤 부자가 됐어요.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자녀도 많아졌고 자녀가 많다는 건 아내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년쯤 돼가지고 가정이 안정적이고 돈도 많고 끝이잖아요. 건강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이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는 동업자죠. 이 라반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라반의 그 아들들, 즉 처남이죠. 처남들도 지금 이 야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침 여호와 하나님이 너 네 조상 집으로 다시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다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땅으로 몰래 짐 다 싸가지고 라반도 아들들도 몰래 막 도망 나왔죠. 그리고 왔는데 거기에는 누가 더 있냐면 더 큰 사람 에서가 있어요. 그 형을 잘 아실 거예요. 그 형이 지금 어떤 에돔 쪽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되게 많이 벌어들였고 나를 맞이하는 것이 큰 이득일 겁니다. 막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일단 사람을 보내요. 왜냐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속였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온 답변이 바로 무엇이냐면 400명이라는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대요.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장정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죠. 네. 내 원수, 내가 아버지 죽을 때만 기다렸지만 네가 네 발로 돌아오냐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을 야곱이 보고 또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여기가 소유가 많으니까 이거를 두 대로 나누자. 400명이 왔을 때 왜 우리 군대에서 이런 얘기 하나요? 총알바지라고. 먼저 앞에 가서 첫 번째 군대들을 맞이해가지고 다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숨어요? 제일 끝자락에 숨는 거예요. 야곱이 막 그렇게 머리도 막 써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뭐 하냐면 자기가 형한테 줄 수 있는 막 선물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소분해가지고 각 때마다 이렇게 다 주면서 형을 만날 때마다 이거를 줘. 물질 공세로 사람을 이제 녹이려고 해본 거죠. 잠언에도 나오지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을 때지 진짜 사람 싫으면요 여러분 안 받으실걸요? 가져가. 난 안 먹어. 내가 뭐 싫어. 이럴 거거든요. 막 이런 머리 저런 머리 다 써보는데 어떤 마음이 이 안 없어지냐면 따라해볼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너무 두렵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고 머리는 다 써봤는데 여전히 이 마음은 안 바뀌고 그제서야 야곱이 뭐 했게요?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 식구들이라면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텐데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아직 자기 아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지금 너무 겁이 난다고. 아버지가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근데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봐 나 너무 겁이 난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이 그 다음 날에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날 상황은 똑같은데 야곱이 바뀌어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때 제일 뒤에 숨으려고 했었던 야곱이 모든 사람의 제일 앞서서 가서 에서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대면하겠습니다. 파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 우리 모든 식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너무 연약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머리는 다 써봤는데 이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부디 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이 먼저 앞에 섰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기도 속에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형의 마음도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내 머리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 경험, 이게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잘 꿇으시나요? 무릎을 꿇지 않아도 이렇게 의자에 하나님께 기도를 잘 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방법 저 방법 기도하기 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아예 애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야곱 너 무릎 꿇어 해가지고 기도시키시면 최고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두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선택을 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내가 내 힘을 열심히 쓰든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맡기든 내가 할 선택이에요. 저희는 더 빨리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요 147년을 살았거든요. 아주 조금씩 한꺼번에 막 뭐가 격변해갖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 147년 동안 사람이 바뀌었는데 마지막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마시고 저 조금씩 끝까지 변화시켜 주세요.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두려움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기쁘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랬다가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날 싫어하시나? 이 두려움. 딱 누구랑 비슷하냐면 욥이랑 비슷해요. 욥기 1장을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자식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느낌의 제사냐면 추석에 예배 드리셨어요? 각 가정에요? 추석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도 안 드렸는데 우리 오늘 명절이야. 우리 하나님께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자 하는 것과 야 명절인데 그래도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이상하지 않을까? 주일이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야. 막 순천에서 막 달려오고 막 이게 아니라 야 그래도 주일 빠지면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고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욥이 딱 어땠냐면 두 번째 경우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안 찾고 제사를 안 드리면 내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뭐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셔서 너 두려운 마음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넣어줄게 라고 해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니까 막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부디 우리 가족 여러분 내 삶의 일들이 막 일어나면 정신은 바짝 차리시고 마음은 꽉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거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 조카는 믿던데. 이거 그냥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거든요. 이거 생기면 뭐 할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래요? 제가 조카한테 인터뷰를 했거든요. 따르릉, 이모가 뭘 물어볼 게 있어. 잠깐 대답해 줄 수 있니? 네. 토씨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해볼게요. 엄마 아빠가 화낼 때가 있으셔? 네. 언제 화를 내셔? 할 일 안 할 때요. 아, 그리고 또는 그랬더니 말 잘 안 들을 때요. 그러면 어떻게 화를 내셔? 화내는 방법이 어떠셔? 그랬더니 말로 혼나거나 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는 마음이 어때? 짜증나요. 여기서 짜증난다. 너무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엄마 아빠랑 이렇게 웃게 돼? 제 질문이 너무 어설펐어요. 이 아이 눈높이 못 맞춰가지고. 근데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고 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띵 하고 맞아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야. 엄마 아빠가 화를 내시는 건 사랑해서 그러신다는 게 느껴지니? 라는 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너무 당연한 질문 한다는 듯이 네, 그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끊었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할 때 꾸짖으시고 내가 또 위험할 때는 막아주신 분이라는 거를 4학년도 알더라고요. 제 나이 앞자리가 4학년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런 어린아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화내실 때가 있어요? 네. 언제 화내세요? 말 안 들을 때요. 또요? 해야 될 일 안 할 때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화를 내시나요? 사람 관계가 꼬이든지요, 뭔가 환경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돈 문제가 걸리든지, 건강 문제가 걸리든지, 뭐든 다음부터 걸려요. 그러면 느낌은 어떠세요? 짜증나죠?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그러면 다시 웃으세요? 그랬더니 자고 나면 괜찮아요. 이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실 때 이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게 느껴지나요? 할 때 당연하다는 듯이 네,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어린아이 같아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가 봐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어린아이 특징 딱 2가지만 마지막 나누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죠. 자, 우리 같이 사무엘하 6장 이 구절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날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네모난 상자인데요. 그 상자 안에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를 담아놨던 그 법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엘리 제사장 때 이거를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왔지만 사울 왕도 그것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몇십 년 만에 다시 이거를 찾으러 오는 순간인데요. 원래 처음에 찾았을 때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술에 근사한 거 만들고 사람 막 3만 명 같이 데리고 갔다가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었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첫 번째 사건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지 못할 때 누구네 집에 모셨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는데 3개월 동안요 그 법궤와 함께했던 그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가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기억하고 다시 그 법궤를 가지려 갔다가 출발했는데 하나, 둘, 셋, 넷, 5, 6 발자국을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본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한번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때부터 다윗 성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렇죠. 춤을 췄대요. 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언제 춤춰보셨어요? 네네. 소실적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갔던 워터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을 막 뿌려주면서 막 음악을 막 신나게 틀어주는데 애들이 점핑하고 시작하고 막 몸을 흔들어 막 하는데 부모님들이 딱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 아들 손을 탁 잡은 아빠는 막 함께 막 같이 막 블루스 막 아무튼 같이 뛰더라고요. 근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왜요? 누구밖에 안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시간은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뭐 일어나서 춤을 추기는 좀 그렇다 치면 박수가 최고잖아요. 살짝 비밀이긴 한데요. 그 목사님들 기도회 할 때 모이러 가면은 겁나 무서워요. 가지고 제가 이제 어리니까 항상 모임 가면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 앞쪽에 가가지고, 그냥 앞쪽에 가면 뒤에 누가 사람 안 보이잖아요. 뭐 제가 뭘 하든지 안 보이고 누가 뭘 하든지 안 보이니까 제일 앞쪽에 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행복해. 혼자 너무 그랬나? 아니,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앞이니까. 아까 우리가 그랬죠. 뿌린 대로 거둔다. 박수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악기인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주고 싶으실 텐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귀찮아서 안 주시면 끝이잖아요.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 자기만 봐요. 아니, 앞만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혹시 누군가 집에 방문하셨나요? 좋은 거 들어놨네, 좋은 집에 사네, 나는 이렇게 재능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이 많네. 이거 뭐 하는 거죠? 비교. 사촌들이 모이는 시기가 이 명절의 시기잖아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은연중에 비교당한다니까요.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하신 게 아닌데 첫째에게 한마디 할 때 둘째가 상처를 받고 있고, 둘째에게 칭찬 한마디 할 때 첫째가 뒤에서 울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세요. 그 가족 간의 문제로 화합을 이루기 위한 포지션,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 걸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구나. 근데 누가 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집 애랑 비교하지 마시고, 앞집 남편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뒷집 아내랑 비교하지 마시고 주눅 들어요. 불쌍해지잖아요. 나도 스스로 비교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죠. 쟤는 저래서 참 좋겠네 라고 뭐 하냐면 생각해요. 자, 아까 노아 얘기 나왔을 때 창세기 6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싫어하신댔죠. 내 머릿속에서요, 쟤는 좋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에 만족하고 내 거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 남의 자리 엿보고 탐내요. 결국엔 내 것도 잘 못해요. 명절 끝자락에는 여러 가지 가정에 일이 많다는데 부디 우리 식구들은 건강하셔서 비교하지도 마시고 비교 당하지도 마시고, 그냥 아버지가 주신 게 최고예요. 난 여기서 감당해. 저 사람은 그릇이 참 크네. 그릇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그릇이 뭐 사발이고 나는 종지여도 뭐만 하면 돼요? 좋아요. 막 나왔어요. 채우기만 하면 돼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요. 그릇의 사이즈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상관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깨끗하면 돼요. 깨끗한 그릇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팁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거 하나만 나눌게요. 누군가 만날 때 이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요거 생각하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요. 요거를 딱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만나는 그분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다시요.
날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화평과 웃음꽃이 피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고, 그게 하나님과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식구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비교는 딱 뭐 할 때만 하냐면 성경 말씀과 나의 삶, 그 삶만 놓고 비교하시고, 사람과는 그냥 아버지 괜찮아요, 나의 나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자, 이제 9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대흥교회 식구분들이 이 가을에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노아가 하나님과 나눴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마주해 보다가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이런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처럼 모든 문제 앞에 심히 두렵고 떨렸는데 나중에 또 그의 삶에 생겼던 문제 앞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식구 가족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가는 길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러브스토리 만들어 가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아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 러브스토리 만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러브스토리가 막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갈 때 아버지, 나에게도 하나님과의 이야기 풍성케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러브스토리 만들어가지고 싶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커져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 가족들도,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도, 우리 여전도의 가족들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찾아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과 비교되고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 그렇게 다윗처럼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엄청난 러브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각각 1대1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정말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식구들이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머리 쓰지 않고 최대한 빨리 먼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 나의 삶과 연관이 지어져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와 동등되게 여겨주시며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제 오늘부터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갈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믿고 기도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